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또 이렇게 설교를 한다기보다는 설교 우리 목사님께 많이 들으시고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교회 항상 사랑하고 또 여러분이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람은 언제 크는가 하고 봤더니 사랑을 받을 때 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이광희 성교사 많이 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이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우리가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또 목회자들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준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죠.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또 생각해도 또 감사하고,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구원의 가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조금 하다가 잃어버리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가치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험악한 삶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참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보다도 내 구원의 가치가 대단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하겠습니까?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구원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전도도 구원이고 선교도 구원이고 다 구원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구원 받을 때부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신학교 다니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전에도 구원을 이미 받았겠지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신학교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한 6개월 동안 차를 못 타고 걸어 다닐 때가 있었어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성격이 외성적이지 못해요. 여러분이 우리 외성격 오면은 외성적으로 변하는데 다른 데 가면 거의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속에 있는 걸 소리를 못해 잘.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때는 진짜로 걸어가다가 막 양손 두 손 들고 막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싶더라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때를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우리의 그런 정체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돈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높은 그런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그거 하겠어요? 선교 잘하는 거요? 그거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우리의 하는 정체성을 잘 알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그런 걸 잃어버리더라고 보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냐고 지금. 아니 돈 좀 없다고 그러지 않고 다닐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돈이 좀 없었으면 우리는 굶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돈이 없다고 우리는 그 자녀들 공부를 못 시켰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돈 없다고 해서 미래에 우리가 그러면 죽을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교회 안에 와서 내가 좀 잘 산다 못 산다, 많이 배웠다 못 배웠다, 높다 낮다,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유치한 소리를 우리 교회에 와서는 해서는 안 되고, 누가 믿음이 센가, 누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 안에서 다루어져야 할, 또 어떤 간증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라는 것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선교하러 갈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항상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선교를 하겠는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뭐를 좋아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 그 상대방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선물을 줘야 됩니다. 비싼 선물인데
그 상대방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선물이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을 쭉 받으면서 35년 동안 교회 안에서 나는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걸 표현할 수 없지만은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많은 그런 패배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내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내 자신을 굉장히 뭐랄까요, 좀 원망스럽고 내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괴로워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당시에는 뚱뚱하고 힘이 세니까 교회 가서 청소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찍이 나와서 청소하고 이렇게 교회 의자 다 내가 맞추고 가운데상 내가 다 닦고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국에서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하는 일들, 잘해보지 못하는 일을 다른 나라에 가서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제는 사명으로 또 훈련을 받게 했어요. 12년 동안의 훈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훈련이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볼 때 좋잖아요. 좀 편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12년이라는 세월을 아프리카에서 기어다니면서 그 머리 나쁜 머리 가지고 남의 나라 어를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흑인이 나를 막 무시하더라고요. 흑인 선생님 미스터 어켈러라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나를 무시해. 왜 한국 사람 머리가 그렇게 안 좋냐고 막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프리카 사람한테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괴롭더라고. 뭐 가르치려고 갔는데 이 사람이 한판에 나의 마음을 다 꺾어버린 거예요. 한국에서도 머리 나쁜 소리 들었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이 흑인한테 들으니까 살맛이 아주 안 나버리더라고요. 어놈 새끼는 다음에 한번 내가 수화일 해가지고 한번 혼쭐 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어를 외우는데 너무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스터 어클한테 다시 내가 사정을 했어요. 내가 이게 단어를 하나를 외우게 해주면은 $25씩 지불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막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 우리 탄자니아 말하면 시카모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카모. 시카, 뭘 잡다라는 말이고, 모, 그러면 발이라는 말이 옛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가 뭐냐, 발을 잡을까요? 이런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런 인사가 세상 천지에 다 있는가 그래요. 시카모, 그럼 발을 잡으라고? 이게 뭔 인사가 있나?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돈을 받으려고 언어를 가르쳐 준 거야. 이제 시카모는 그냥 시카모니까 애워요. 그러면 안 외워질 거 아니에요. 시카모, 발을 잡으세요. 이건 마라 하바. 마라, 한 번, 하바는 가볍게 잡아. 팍 잡지 말고 가볍게 잡아. 이렇게 인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인사할 때 그래.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한테 시카모. 그냥 일반적인 하바리 뭐 이런 거, 잠보 막 이런 거 하는데 어른한테 인사할 때는 시카모 그런단 말이에요. 발을 잡을까요? 그러면 어른이 마라 하바 한번 가볍게 잡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인사가 아주 그냥 더러운 인사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무슨 인사냐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당신에게는 시카라는 단어를 외우고 모라는 단어를 외웠고 마라라는 단어를 외웠고 하바라는 이렇게 이제는 $25씩 4번이니까 돈을 넣어 $100를 내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저쪽에 이제 해변가에 살면서 저쪽에서 이제 아랍 상인들이 노예상들이 와요. 노예상들이 와가지고 오면은 아프리카인들은 이제 초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 노예상들이 딱 이제 올라오면은 몇백 미터 전방부터 아프리카인들은 기어서 와야 돼. 기어서 와. 서서 오면은 그런 공격으로 간주해서 위에서 총을 쏴버린 거예요. 기어서 이제 막 와가지고 그 사람의 그 노예상들의 다리를 붙잡고 이게 다리도 마라하바야. 세게 잡으면 안 돼. 가볍게 잡아야지. 세게 잡으면 위에서 총알이 날아가는 거야. 가볍게 잡으면서 발에다가 키스를 하는 것이 그게 인사였어요. 그게 이제 요즘에는 그게 뭘로 바뀌었냐면은 그게 이제 옛날에는 행동으로 했는데 그게 말로 바뀐 거야. 발을 잡을까요? 말아 잡아라. 가볍게 잡아.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야. 근데 한국 스와힐리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써. 그냥 시카모그라 마라하바고 시카모그라 마라하바고 이렇게 그냥 자기는 뭣도 모르고 써요. 내가 오히려 내가 선생이 되고 가르쳐 준다니까 요즘에. 그래서 그런 인사법이야. 자기 그랬어요. 자기는 말도 모르고 쓴 것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12년의 그런 터널들을 도중에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많았는데 그 터널을 끼어 나왔어요. 끼어 나오는데 뭐가 되어서 나오냐면 군사가 되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런 어떤 그런 훈련 받아야 할 어려움이 앞에 왔을 때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이제 말세잖아요. 마지막 때로 가잖아요. 나는 이걸 언제 마지막 때라고 알았냐 하면은 간증 오래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 옛날에 신학교 2학년 때인가요? 청량리를 가다가 집에를 들어왔어요. 집에를 들어와서 잠깐 시간이 남아서 베개 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내가 잠을 잔 것은 틀림없이 아닌데 잠을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태양이 꺼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얼막, 이 칠흑이 그런 칠흑을 나는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는 그런 칠흑 같은 속에서 막 사람들이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세상 끝났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나는 막 그 속에서 지금은 안 됐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가 눈을 떴는데 잔 게 아니야. 지금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에서 거기서 무슨 신앙이 들어왔냐면은 정말적인 신앙이 들어왔어요. 아, 세상은 항상 언제든지 이렇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내가 다미선거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종말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일을 크게 해도 종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많은 것을 생각 거기에 우리가 막 해가지고 대단한 거 할 줄 알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그런 종말 신앙이 왔었고, 어떨 때 아프리카에서 일하다가 이제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들 때는 하늘을 한번 쳐다봐요. 나팔은 안 부십니까? 그냥 나팔을 빨리 부시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이러십니까? 이제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 쳐다보면서 야, 천사는 일어났나 안 일어났나 나발 들고 막 이런 데가 많고,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훈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훈련이 강하게 안 있으면은 도망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훈련을 주셔서 군사로 살아가서, 이제 어느 시점에 딱 이러니까 사람들이 고생했다 그러면은 이게 딱 보면 한번 쳐다봐요. 나는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나 쳐다봐. 그래, 고생 많이 했어. 그래, 나랑 한번 비교 한번 해볼까? 얼마나 고생했는가?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과시키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통과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뭐 렘넌트 시끄럽게 싸잖아요. 렘넌트가 꼬마가 렘넌트가 아니에요 지금요. 렘넌트라는 원어는 다 죽을 상황에서 살아남는 놈이 렘넌트지. 렘넌트가 뭡니까 그냥. 그러니까 노인들이 렘넌트 아니에요. 노인들도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남은 사람이 렘넌트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다 떠나버렸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있다. 나 선교 안 하려고 그러고 선교 힘들다 그러고 선교해봐야 뭐하냐. 우리 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선교가 선교 돈 많이 내보내면 우리 교회는 무슨 유익을 받느냐.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선교를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5가지는 정확하니 하고 갑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통해 구원을 받아야 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도 그러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도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런 말 아니에요. 우리 전도합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안에서 하면 전도고 밖에서 하면 선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남아있는 자들, 이 렘넌트들이 후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후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합니까? 나이가 들면 그런 건 다 없어지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생고생을 사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키워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사랑하는, 후대를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 가문과 그 가정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도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나마 뭐 대단하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감사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광진이라는 사람을 축복하는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나는 다른 것은 없어도요, 어떻게 하든지 미래를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미쳐가지고 한때는요, 아프리카 애들을 데려다가 10명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막 한 적이 있었어요. 70명을 막 데려오려고 막 그 난리를 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내가 성공을 했냐? 성공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간절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도 축복하신 것 같아요. 가장 평범한 사람들, IQ가 가장 평범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지금 아버지가 안 높은데 엄마가 안 높은데 자녀들이 높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저 사람들은 항상 나한테 공격이 온 것이 나는 왜 머리가 나쁘냐고 공격이 왔고요. 그래서 나는 답을 잘 줬어요. 우리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머리 나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별로 없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자기 잘나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큼 하고 나머지는 주께서 하게 하죠. 최선만 다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떤 이 렘넌트의 가슴을 두는 가문을 하나님 이 마세에는 들어올리신다는 걸 알았어요. 옛날에는 영리한 놈들이 무슨 좋은 대학을 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복음 안에 있어 보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렘넌트 하나를 키우려고 안달을 내는 사람들을, 그 가문을 먼저 축복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세 번째는 우리 방향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자들이라는 것은 두 가지라고 밖에 두 가지 이해를 했어요. 사도 제자들, 목사님처럼 우리 전 목사님처럼 시집도 안 가시고 저렇게 사는 제자들, 나같이 장가도 가면서 이렇게 사는 또 이 제자들, 다양한 제자들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온통 생각이 뭐냐?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 70인 제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 뭐 똑같이 훈련은 똑같이 받지요. 같이 똑같이 받지만은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교회 와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중직자들이 더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제자들,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냐 하면 교회로 가요. 제자의 마지막은 교회예요. 그래도 내가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당신은 교회를 시끄럽게 하니까 나 당신 안 좋아, 그 이야기는 안 해요. 똑같이 웃고 있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가슴이 뛴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야 한다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사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려고 우리 여기라고 삽니까? 돈 벌어서 돈 벌어보세요. 먹을 거 없어요, 별로요. 돈이 없을 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이것도 입고 싶고 저 구두도 입고 싶고 하지.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은 그 몇 번 사보면은 살 게 없어. 이제는요. 대답 안 하시네. 한 번도 돈이 없어 보셨나? 살 게 없어요.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안 먹어야지. 조금 더 먹었다 하면 난리 납니다. 살 것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런 상태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보니까 온통 생각이 어디냐, 교회를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우리 탄자니아의 3,000지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동아프리카 6개 나라의 탄자니아, 케냐, 우간다, 부룬디, 루안다, 남수단의 3만 지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고 막 특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거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고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많아져도 교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요. 잘해도 아무런 그런 교만을 할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교 현장에서 깨닫게 해서 마지막에 그러면 어떻게 된가 하고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 이제 이런 교회를 구석구석에 세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 상황이나 어떤 세계 전체 상황이 지금 선교를 해야 한다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전쟁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군사와 전사들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은 전사가 돼야 되고 우리 중직자들은 그의 주의 군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어야 할 그런 때가 아니죠. 지금 무슨 밥을 어떻게 돈을 어떻게 벌까 생각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확장해 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한 이 5가지를 매일 시간만 나면 여러분이 놀 갈 때도 생각하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 운동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거기에 몰두함으로써 하늘로부터 내리는 스피릿을 받는 것이다. 그럼 하늘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마스터 플랜이 딱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야, 이런 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오늘 이 ROTC라는 설명을 다 못하지만 이 미션과 또 이런 NGO들과 이런 산업선교와 이런 것들이 ROTC라는 데서, ROTC 안에서 만나서 거기에서 교회를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것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생애도 나와야 돼요.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나는 어떻게 교회에 내가 무슨 존재가 되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그 마스터 플랜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돼요. 24시란 말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놀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마스터 플랜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선교하면서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은 뭐냐면은, 왜 우리 선교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잘 된다고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일을 하면은 내가 100이잖아요. 파워가. 그럼 100 이상을 못 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여기 한 200명 정도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은 100이란 파워는 곱하기 2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것이 200명 갖고는 일이 안 되잖아요. 200 파워 갖고는 일이 안 돼요. 그럼 이거를 얼마로 올려냐? 2000이라는 걸로 파워를 올려줘야 200명을 가지고 2000으로 파워를 올리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은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을,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이사야 3장에 나와 있잖아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몇 명 안 되는 걸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라면 좀 그 사람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목회자나 해봤자 손으로 꼽아. 뭐 바울, 디모데 해갖고 몇 명밖에 안 되잖아요. 디도, 오네시모,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 로마서 16장에 나오면 24명하고 골로새 4장에 나오면 한 19명. 이 성경에 나오면 몇 명 안 되는 50명 가량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로마까지 갔느냐는 거예요. 거기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울 선생님이 잘하는 것이 뭐냐? 팀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요 200명이 팀을 만들면은 팀워크를 만들면 2,000명이 아니라 2만 명이 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팀워크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한 10개밖에 안 돼요. 우리 예성교회 뭐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열방 선교교회 대전에 있는 우리 예성교회보다 훨씬 적어. 또 이제 우리 생명의 빛교회 여기 생명의 빛교회 여기 부천에 이 교회의 5분의 1도 안 될 거야 아마. 무한 생명의 교회 이 교회 한 3분의 1도 안 되려나? 또 우리 저기 온세계 교회 광주 온세계 교회 그 교회도 이 교회 반절밖에 안 돼. 우리 교회 반절밖에 안 돼. 저기 또 저기 광양 임마누엘 교회 그 교회도 우리 교회 반절밖에 안 될 거예요. 이런 적은 교회들이 10개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지금 일을 하는데 사역을 지금 15년 가까이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 팀의 위력 어디에서 그걸 발견하셨냐면 5인 1조 팀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되게 됐어요. 5명이 모이면은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난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어렸을 때 나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는데 그 율산 그룹이라는 그룹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 서울대 다니는 놈들이랑 몇 놈이 5놈이 모여갖고 엄청 이놈이 하나가 돼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텔레비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걸 봤는데 이 5명이 말이요 사우디에 가갖고 사우디 왕자들하고 사귀어가지고 막 거기에 있는 막 그런 것들 다 따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게 사정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뒤로 가만히 보니까는 뭐가 이 사람들을 쳐버리냐면은 기득권 세력들, 이미 큰 대기업들이 이놈들을 쳐가지고 자금줄을 막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무너지면서 그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벌판에서 이렇게 불 펴놓고 5놈이 허이허이 하면서 허망하다 이거지.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걸 그때는 그렇게 봤는데 지금 와서 교회 우리가 이 훈련을 받는 5인 1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굉장한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가족들을 다 왔잖아요. 저하고 우리 홍성사랑 우리 아들 이삭이랑 혜리랑 줄이랑 5명이잖아요. 만약에 이 5명이 뭐 자식이라고 해서 그게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의 5인 1조라는 여기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에 나온 대로 5인 1조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이스트 아프리카는 이미 끝난 거예요. 5개 나라, 6개 나라가 이미 끝난 거라고.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와 5명이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적은 숫자들이 하나가 된다면 대단한 역사를 일으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위력이에요. 여러분을 가소평가하고 여러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있거든요. 우리 5명이 모였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선교사도 하나씩 보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래서 맨 아프리카 ATM 무슨 돈 눌러서 돈 빼는 기계인가? ATM이라 아프리카 탄자니아 미션이에요. ATM이라 아프리카 탄자니아 미션. 맨날 아프리카 탄자니아 미션 25년을 아프리카 ATM에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스트 아프리카 3나라를 돌면서 우리는 이제 ATM을 벗어나야 된다. ACM으로 가야 된다. 아프리카 컨티넨탈 미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프리카 54개 나라 12억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그렇게 포커스를 길게 놓지 말고 그거는 우리의 미래의 그런 비전으로 놓고 이스트 아프리카 6나라부터 공략해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팀워크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교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왜 이 선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가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옛날의 선교는 전부 다 선교사를 도와주는 선교였어요. 그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선교를 모르면서 선교가 좋다는 걸 알았어요. 좋다는 걸 알았는데 선교가 뭔지를 제대로 모르면서 막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다. 결과가 안 나오니까
교회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하얀 곡선을 긋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돈을 헌금을 냈는데 그 헌금이 선교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이제 그 정도만 알지, 나는 헌금을 냈다, 그 정도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선교보다는, 그런 선교도 필요하겠지만은 이제는 온 성도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미미하지만은 아동 결혼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고, 큰 거를 처음에 못 하잖아요. 아동 결혼을 하고, 또 목회자들 생계 프로젝트, 저속 프로젝트도 우리가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 시대는 이제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선교에 가담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더니 이제는 처음에는 이제 무엇부터 하냐면은 교회 짓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선교가 이광진 선교사 선교라고 하기 때문에 어떤 분 여러분 마음속에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교회를 지켜야 되겠는데, 이분들의 교회를 지켜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시작을 했는데 교회가 많이 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나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선교비 도와주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여성교회 와서도 그런 적이 없어. 목사님한테 뒤에서 뒷구멍에서 내가 압력을 가하면 가했지. 예? 목사님 한잔 합시다. 착각도 목사님한테 내게 하고 그러면서 뒤에서 내가 압력을 가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이런 있지만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선교비를 도와주세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못하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이야기 하면 내가 자살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그 선교를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제 교회를 오면 이제 교회를 짓게 해줘요. 저 교회 한번 짓으랍니까?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또 도움 받아간 놈이 도와준다고 또 소리하니까 얼마나 또 우스워요. 어떤 분이 그랬다 그래요. 전향한 발은 돈을 이 교회에다 맡겨놓은 사람처럼 와서 이야기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를 지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짓지 말아야 됩니까?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60이 되면 이제는 관 만들라고 한갑 해주셔서 한갑. 이제 관 만들어야 돼요. 근데 80이라도 안 죽잖아, 이제는. 우리 어머니 수술을 3번 했는데 지금도 살아있어요. 심장 수술, 위 다 잘라냈어. 뇌 수술, 뇌 다 또 수술했어. 그래도 안 죽어. 살아있는 거잖아. 오늘도 나와 같이 교회 갔다 왔다니 가서. 지금도 교회 나가서 예배 보고 있어. 서가지고 다른 사람 앉아있다고 자기 서서 예배 보더래. 서서 찬송 부르더라고. 안 죽는다니까, 그러게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야 죽지, 막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 뭐 하려고 이렇게 오랫동안 해? 이제 어떤 사람 막 100살 살겠다.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죽여주세요 하고 나와요.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짓게. 그래서 했더니, 교회를 이렇게 짓게 해주고, 돈 내게 해서, 교회를, 처음에는 뭣도 몰라. 교회를 짓게 하고, 다 판때기 이만한 거 만들어 오게 해요. 이 교회는 대한민국 어느 교회, 누구 권사, 누구는 장로의 현신으로 세워진 교회만 딱 쓰고, 한국말로 쓰고 영어로 쓰고, 요 강대상 옆에다 딱 붙여줘, 여기다. 그 붙여진 이유는 있어요. 아프리카 너희들 놈들도 이놈아, 이거 봐라. 이거 보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올 거야. 한국 사람들이 오면, 이거는 한국 사람이 졌네? 그럼 나도 해야 되겠구나. 그거 들고 와서 막 울어.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눈물이 나야 돼요. 감사의 눈물이 나야 된다니까요. 그냥 앉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감사해야 돼. 그럼 들고 와서 그 잘난 양반이 공과대학 교수 학장하시고 막 이런 사람들이 사업도 크게 하는 이런 사람들 눈물을 흘리면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한테 감사하다고 나한테 막 그래. 줄을 서 있어요, 지금요. 지금 밥 먹어야. 나는 매일이 지금 바쁜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요. 옛날에는 밥 한 그릇 얻어먹으려면 너무 힘들어. 밥 산 사람이 없어. 지금은 줄 서 있다니까요. 안 온다고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현대 선교는 여러분이 선교에 직접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의 목회자들을 집에다가 사진 걸어놓고 기도를 하고, 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 기도 나와요.
그놈들이 교회를 또 지교회를 만들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척 긴장을 교회를, 야, 이 교회가 말이야 하나 세워놨는데 이게 지교회를 2개나 만들어놨어. 그랬더니 장로님이 오시더니 장로님 세운 교회 이게 막 권사님이랑 올라와 막 갔어. 그러더니 이 교회가 2개 섰다. 그래요. 오더니 그럼 이러시오. 이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요. 오토바이를 사서 가야지. 지금 2개를 또 세웠는데 이 사람이 이제 흥분을 한 거예요, 이제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내 인생에 교회 하나도 못 남기고 갈 뻔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런. 지금은 이제 뭐가 나온 줄 알아요? ROTC를 세우겠다는 사람이 막 나오는 거예요. ROTC를 하면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으로 가야 돼요. 그럼 ROTC를 세우겠다. 내가 목사님 가만히 계셔. 가만히 계셔. 장로님 중에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이제 그 골치 아파. 가만히 계셔요. 아니요. 이거는 내가 하고 가야 되겠어. 이러면서 막 한단 말이에요. ROTC 시대가 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ROTC를 하나 딱 만들어놨더니 지가 알아서 교회 30개씩 만들어. 내가 가서 많이 안 해도 알아서. 어느 데는 ROTC도 없는데 교회에 30개 넘어가고 있어요. ROTC는 각 그 도청 소지의 ROTC, 각 군청 소지의 ROTC, 각 ROTC는 30개의 지교를 만들어야 되고, 각 지교에는 100성도 운동을 해야 된다. 어린이 50명, 청소년 30명, 어른은 20명 만에 너무 많이 하도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해서 100명이 되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3천 주교 운동하고 3만 주교 운동하면 우리는 300만 제자가 나오는 것이죠. 글을 이제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쭉 돌면서 30군데를 만들어놨어요. 이미 5, 6군데 지금 땅 다 만들고 다 끝나는 ROTC도 있고, 30개가 되면은 한 ROTC에 30개 교회가 되면 900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000개가 훨씬 넘어요. 선교사가 평생 가서 자기의 생 전체를 들여서 해도 30교회 만드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ROTC나 ROTC나 다 만들어 놓으니까 알았어. 그냥 너무 감사. 케냐에 갔더니 30개가 훨씬 넘어버렸어요. 켈만자리 쪽 교회 없다고 하나님께 맨날 저쪽 교회 있었니, 벌써 교회들이 10개가 넘어가고 있어요. 어린애 어디거든지 ROTC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 ROTC에 가서 모아서 말씀 주고 기도해 주고 비전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 ROTC 시대를 열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 지교회를 세우고 이런 날이 이제 이미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에 잡힌 선교를, 여러분이 꼭 선교하실 때 교회에다 선교원만 내고 앉아있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나는 우리 태국을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할 것인가, 그 태국에 가서 보고 자기 할 것을 찾아야 돼요.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최고 좋은 것이죠.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걸 느껴 봤어요. 돈 1000만 원 내고 교회에 지어줬더니 얼마나 기뻐하는지. 내가 그래서 장로님이 오셔. 장로님 1000만 원 내놓고 지금 장로님은 지금 몇 억짜리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그런 장사를 해야지. 그런 장사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떤 교회는 보니까 우리 다락방 교회도 아닌데도 지금 9일날부터 18명이 와요. 장로님 4분인데 장로의 부부는 다, 목사님 부부 다, 권사님까지 붙었어. 내가 그 교회 가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ROTC가 뭔지 몰라. 센터라고, 거기는. 센터라고. 이 교회는 이 센터에서는 이제 앞으로 노예가 될 거니까 노예 센터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노예를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막 굉장히 막 흥분해하고 있어요. 아, 시간이 이제 왔구나. 그런데 나는 마음 아픈 거는 그거예요. 우리 다락방에서 내가 24년 동안, 3년 동안 이미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다락방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째 우리 다락방은 가만히 있는가? 메시지 다 알고 다 듣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는가? 여러분이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도하셔야 됩니다. 시도하면은 다 물러나게 돼 있어요. 가난이 물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가난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우리 자녀들을 무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안 가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들에게 비상한 머리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미래도 하나님이 다 끝까지 확신을 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너는 절대로 밑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너는 절대로 꼬리가 될 수 없다는 거야. 너는 머리가 되고 세계 위에 너는 뛰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이 좀 불편해도 인내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큰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내 이 아픔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손주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여러분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선교사니까 그런 이야기 한 것은 아니에요. 꼭 여러분의 선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선교를 가르쳐야 되고 안 가르쳐놓고 가면은 골치 아픕니다. 가르쳐놓고 가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